미국에 지금 허리케인이 와 있죠. 미국 허리케인 밀턴이 지금 미국 플로리다주에 상륙을 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디즈니랜드나 유명 그 테마파크를 폐쇄하고요. 항공기도 운항을 중단한 상태죠. 관광객이 수만 명 그 발이 묶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 허리케인 그 밀턴이 이틀 전에, 아까 며칠 전에는 최고 등급, 그 5등급에 그 설정이 된 겁니다. 5등급, 그러면 최고라는 거예요. 그 허리케인의 강도가. 그런데 이게 조금 내려와서 지금 3등급으로 되었지만 여전히 그 세력이 엄청 강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파도가 8.5m고요. 시속 195km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면 그 100여 년 만에 최대 최악의 영향을 주는 폭풍으로 이름을 알릴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 밀턴만 그 플로리다주에 온 게 아니라 2주 전에 지난달이죠. 지난달에 그 4등급 그 허리케인 헐린이 한번 휩쓸고 갔습니다. 그럼 보세요. 지난달 4등급, 그러면 지난달이면 한 2주밖에 안 됐을 텐데 그 2주 전에 헐린이 확 쓸고 갔어요. 4등급짜리가. 그런데 거기에다가 다시 2주 만에 또 강력한 밀턴이 몰아쳤습니다. 230여 명이 죽고 수십조 재산 피해가 있다고 합니다. 이 자연재해가 우리에게 허리케인이 오면 참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 자연재해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경제적인 강력한 그런 피해를 줄 뿐 아니라 우리의 심리가 막 작동을 하게 됩니다. 격동을 하게 돼요. 지금 민주당 대통령 후보 해리스에게 특별히 이 플로리다주의 이 광풍이 굉장히 나쁜 영향을 줄 것이다. 집권당이잖아요, 민주당. 그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집권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불만이 터져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자연재해의 그 허리케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심리가 이제 불안정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해리스가 좀 안 되지 않을까, 트럼프가 될 확률이 더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자연재해가 올 때 이처럼 우리의 마음을 막 뒤흔드는 그러한 일들이 있죠. 오늘의 말씀에서 그 배경도 비슷한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데가볼리 거라사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십니다. 이 거라사 지역은 이방인 지역으로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입니다. 그래서 어둠의 영이 활동하는 곳이 바로 이 거라사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오늘 말씀 읽은 것 그 다음 장을 딱 보면 바로 거라사 지역이 나옵니다. 어둠의 영이 힘을 발하는 이곳으로 가서 주님의 빛을 전해주기 위해서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탔습니다. 왜냐하면 이 거라사를 가기 위해서는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그래서 드디어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이 거라사 지역으로 가기 위한 그 통로로서 이 갈릴리 바다를 지나는 동안에 지금 굉장히 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갈릴리 바다는 그러나 갈릴리 바다는 오늘 한 번 광풍이 발생한 곳이 아닙니다. 갈릴리 바다는 풍랑이 자주 발생하는 곳이에요. 왜 이 풍랑이 이 지역에 발생을 하는가?
주변의 사방이, 그 주변 사방이 높은 산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산에서 나오는 차가운 공기가 이렇게 내려오고, 그리고 이 바다는, 갈릴리 바다는 해수면보다도 200m 이상 낮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따뜻한 해풍이 이렇게 불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가운 공기와 따뜻한 해풍이 탁 만나면서 이상기류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상기류, 차가운 바람과 따스한 해풍의 만남으로 인해서 갑자기 풍랑이 발생하는 여건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지역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야고보 등 그 제자들은 어부였지 않습니까? 어부란 무엇이냐? 이런 갈릴리 호수의 이상 기류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 잘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잘 적응하고 있었던 어부 그들에게 있어서 이 풍랑이 예상치 못한, 거의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강한 풍랑이 되어서 엄습해 온 겁니다. 5등급 광풍이 되죠. 허리케인 정도 되지 않을까요? 지금 그래서 이 광풍이 몰아쳐서 이 배에 물이 쏟아들어오고 정신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게 37절입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매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왜 이 광풍이 이제서야 제자들에게 큰 문제거리로 보였는가? 라고 하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 점에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자주 발생해온 풍랑은 제자들에게 어떤 의미이며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라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즉, 산의 차가운 공기와 바다의 따스한 공기가 충돌해서 이게 반복적으로 어떤 풍랑을 일으키는 이 문제,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보면 우리에게 풍랑을 일으키는 삶의 문제들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허리케인 밀턴이 미국의 플로리다주 주민들의 심리를 막 요동케 했습니다. 그래서 해리스에게 원망을 할 수도 있고 민주당에게 불편한 그러한 감정을 쏟아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과 무엇이 만나면 나에게 충돌을 일으킬까요? 무엇과 무엇이 만나면 나에게 격하게 올라오는 그러한 감정을 갖게 만들까요?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부부가 매일 싸우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는 싸우는 거야. 과연 경제적인 문제만 해당이 될까요? 물론 경제적인 문제가 우리를 옥죄이기 때문에 서로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집안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집안에서 돌풍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어느 집안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서로 머리를 맞대면서 서로를 위로하면서 이 위기를 잘 넘어가자라고 격려하는 집안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집안은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는 것 때문에 서로 맨날 싸우는 집안이 되었을까요? 어느 사람에게는 내 혈기가 확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 혈기가 내 마음속에 있는데 어느 부분이 탁 부딪히면 이 혈기의 광풍이 확 몰아쳐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누군가 나의 어떤 부분을 건드렸어요. 나는 아닌 척하고 평상시에 살았지만 나도 알지 못했던 내 무의식의 혈기들이 확 올라오면서 그 문제들로 내가 사로잡혀서 혈기의 광풍 속에 내가 휘말리는 것도 있습니다. 사울은 시기심이 가득했습니다. 이 시기심이 그에게 있었는데 경쟁 상대인 다윗이
성공하는 것을 보고 시기심이 격동을 합니다. 시기심의 광풍이 부는 거죠. 우리는 내 안에 열등감이 있을 때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부분을 탁 무의식적으로 건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얘기하다가도 그것을 내가 상처 때문에 확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면서 화를 냅니다. 아니면 여기서 침해지고 쭉 깔아앉아 버리기도 합니다. 돈의 욕망이 많은 분들에게는 돈이 많아야지 좋은 거야. 요새 시대에는 돈 없으면 안 돼. 라고 하는 방송의 매체의 그 소리를 듣고 내 안에서 탐욕의 광풍이 불어오르면서 더 많이 내가 축적하기 위해서 애를 쓰기도 합니다. 명예심이 있었던, 교만이 내면에 있었던 느부갓네살은 권력 욕구의 부채질을 당하면서 내가 대단해, 어떤 승승장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교만의 광풍 속에 휘말려서 확 무너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차가운 공기와 따스한 해풍이 만나서 이상기류가 생겼던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반복적으로 이 두 충돌로 인해서 생기는 돌풍이, 그 폭풍우가 우리에게는, 나에게는, 우리 집안에는 없는지 아니면 우리 사회에는 없는지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자들은 이렇게 자주 발생한 그 풍랑들을 잘 적응하며 살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 싸우는데 잘 적응하고 살아요. 왜요? 문제시 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확 싸웠는데 내일 좀 가라앉아요. 그럼 가라앉으면 괜찮네 라고 살다가 또 다시 며칠 있다가 확 싸웁니다. 그러다가 또 가라앉습니다. 이런 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문제시 되지 않고 익숙해지고, 즉 뭐예요? 길들여져 가는 겁니다. 내 혈기가 길들여져 있습니까? 내 자만심의 교만이 익숙해져 있습니까? 무관심과 이기심이 아주 길들여져 있습니까? 매번 싸우는 집안 분위기가 익숙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긴장의 분위기가 익숙해져 있습니까? 익숙해졌다는 것은 무엇이냐? 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별로 문제시 되지 않고 그냥 잘 지내고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그 풍랑이 자주 일어났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익숙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도움을 그렇게 초청할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냥 이거 그냥 넘어가면 돼. 오늘의 혈기 그냥 넘어가면 돼. 내일 괜찮아지니까. 잠깐 잠재우면 되니까. 조금 있으면 가라앉을 풍랑이기 때문에 내일이면 괜찮으리 하면서 오늘을 잘 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적응하며 익숙하게 살아간 겁니다. 우리에게 지금까지 갈릴리 바다에서 있었던 그 풍랑은, 반복되어져 온 풍랑은 우리에게 습관화된 풍랑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다라는 것은 우리의 무의식의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바다에 배를 띄웠다. 배는 나를 상징하는 거기도 합니다. 그러면 나는 바다의 어떤 바다 속에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은 바다, 바다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나의 무의식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바다 속에, 깊은 바다 속에 안기면서 살아가는 나인지, 아니면 내 안에 무의식 속에 있는 그 풍랑대로 살아가는 난지를 우리는 말씀 속에서 한번 비춰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길들여지고 익숙해진 풍랑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냥 반복되는 수준의 그 정도로 멈추지 않고 오늘 더욱더 험악해지는 광풍이 되어서 이들에게 몰아쳤습니다. 38절입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예스게나와
다급하게 도움을 청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다. 죽게 되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 말은 익숙해지고 누적된 길들여진 그 풍랑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폭발 시점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뭐예요? 나쁜 것들이 계속 누적되고 그렇게 되면 압력이 커지게 되죠.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압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압력밥솥의 위력이 뭐예요? 팍 터지는 거죠. 예. 시한폭탄이 터질 날을 기다리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나쁜 것들의 누적입니다. 이러한 누적은, 이러한 광풍은 사람의 힘의 통제를 벗어나는 정도로 그렇게 힘이 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경험한 이 광풍,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소리친 이 광풍은, 그리고 이 폭발은 나쁘기만 한 것일까 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은 뭐냐? 베스트는 이 광풍이 몰아치기 전에 깨닫는 거예요. 나에게 반복되고 있는 익숙해진 이 풍랑은 무엇인가? 내가 문제시 되지 않고 있는 나의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 집안의 문제는 무엇인가? 너무 길들여져서 타인은 나를 볼 때 느끼는데 나는 전혀 못 느끼고 있는 이 문제는 무엇인가? 이것을 폭발하기 전에 깨닫는 것이 베스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못 깨닫습니다. 왜요? 내 이미 피부가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나와 너무 일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차선책으로 이 광풍이 몰아칠 때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이, 그 표어가 우리에게 굿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베스트는 아니지만 좋은 기회가 되는 겁니다. 왜요? 우리 밑에서 익숙하게 길들여져서 수면 밑에 도사리고 지금까지 지내온 문제들이 확 튀쳐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서야 정신이 조금 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해요? 야, 이 문제 내 힘으로 안 되네. 야, 너무나 내가 길들여져 살았구나. 지금까지 아무 문제의식 없이 살아왔는데 이 문제가 우리 집안에 엄청난 문제였네. 내 안에 엄청난 문제였네. 야, 이거를 내가 해결할 수 있을까? 야, 주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문제의식이 그때서야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다급히 예수를 찾은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38절입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웁니다. 이제서야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이제서야 예수를 깨웁니다. 그 전에는 예수가 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조금 있으면 잠잠해질 거라고 생각했던 갈릴리 바다의 풍랑이기도 합니다. 내가 업으로서 이 정도는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누적이 된 지금의 상태는 그냥 두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몰려왔습니다. 이 위기감이 나를 살리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나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는 이러한 광풍 속에서도 못 깨닫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그나마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예수에게 나오지요.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에게 대하는 반응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대하는 반응은 서로가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오늘 이것이 우리의 핵심입니다. 제자들의 반응은 한마디로 믿음이 적은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8절 다시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주무시고 계시던 예수를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찌하여 주무시고 계세요? 지금 우리 문제가 심각합니다. 나 예수 믿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문제에 관심 없으십니까? 왜 주님은 우리의 문제에 방치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를 믿었으면 내가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문제없는 삶을 살도록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 고난이 우리에게 옵니까? 예수 믿는데. 그리고 미리 없애주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어찌하여 주무시고 계십니까? 누구 탓을 하죠? 지금 예수 탓을 합니다. 예수님이 능력 있는 분이시면 우리를 도와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호소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반응입니다. 원망과 불평과 서운함과 내 문제를 돌아보기보다는 예수님에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문제가 빨리 지나가기를 원하는 문제 해결을 해주시는 하나님으로 주님을 국한하는 겁니다. 물론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요. 어마무시한 이 바다를 잠잠케 하셨고 이 폭풍우를 가라앉혔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능력이 계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해결사 정도로 아니면 복 주시는 분으로 나를 잘되게 하는 분으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보기보다는 내가 그냥 문제없이 편안하게 사는 것이 예수 믿는 베스트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점입니다. 근원적인 문제의식이 없습니다. 이 문제가 왜 생겼지? 왜 차가운 공기가 내려온 거야? 왜 뜨거운 공기가 올라온 거야? 이 둘이 만나면 왜 충돌하는 거지? 질문해 보셨을까요? 자연현상이야. 그러나 우리 집안의 모든 것들이 자연현상일까요? 나의 모든 문제가 자연현상일까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다야 잠잠하라 해서 딱 잠잠해 놓으면 그 문제만 해결되면 다 끝나는 그러한 신앙은 다시금 풍랑이 일게 마련입니다. 다시 반복될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제자들의 말에 대해서 이들의 행동에 대해서 믿음이 적은 자라는 평을 내리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반응이죠.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입니다. 주님에 대해서 많은 어떤 이적을 체험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러한 광풍 속에서 정신을 못 차리는 그 제자들을 보고 어찌하여 너는 믿음이 없느냐라고 던졌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바람과 광풍을 잔잔하게 하실 초자연적 권능을 지니신 분을 내가 믿는 것 맞습니다. 병자들을 치료하는 것, 치유하셔서 나를 회복시키는 것, 그것을 믿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능력을 거기에만 국한하셔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적신앙들은 주님 앞에 기도하면 뭐든지 만사 해결된다는 그러한 신앙을 갖는 이적신앙은 우리가 어떤 그런 것을 체험하지 못하면 실족을 하게 됩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광풍의 문제에 관심이 없이 정말로 주무시기만 하셨던 분인가? 주님은 나의 광풍에 아무 관심이 없이 여전히 지금도 주무시고 계신가? 라고 하는 점입니다. 아닙니다. 왜 주무셨을까? 주님은 주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일깨우시기 위해서 멈추신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를 일깨우기 위해서. 무엇을 일깨우죠? 주님이 무능력해서 주무신 것도 아니고 무관심해서 주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길들여져 있고 익숙하고 그래서 문제의식조차 지니지 못하고 있음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광풍은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갖게 해주는 나를 일깨우는 그러한 도구이기도 했습니다.
이 광풍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서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라고 하는 인식이 그들에게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인식이 있어야 되죠. 인식이 뭔지 아세요? 깨달음이죠. 그 의식이죠. 생각이에요. 얼마나 누적도수를 내가 갖고 살았는가, 이 힘이 얼마나 누적되어 있는가. 야, 무감각해질 정도로 길들여졌네. 나의 풍랑은, 우리 집의 이 상황은 너무나 자연스럽네. 그리고 그 광풍이 폭발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지한 거예요. 인지. 주님은 당신이 무능력해서 미리 딱딱 해결해 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능력하신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으셔서 딱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침묵하신 이유, 우리가 광풍을 통해서 인지하기 위해서, 인지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문제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러면 문제를 인식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문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갈망과 의지가 있어야 되겠죠. 제자들은 있었어요. 이렇게 하면 죽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 그런 갈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 의지가 있었던 겁니다.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살면 좋겠구나. 이렇게 계속 살면 폭풍과 확 더 크게 밀어붙여서 그냥 나는 죽겠구나 라고 하는 그 깨달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달라붙어야지 라고 하는 갈망이 생긴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은 이 갈망이 있습니까? 우리는 문둥병처럼 그냥 익숙해져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깨우는 것은 광풍이에요. 삶의 어려움, 여러 가지 힘든 일들, 아니면 부딪힘, 누군가와의 부딪힘 속에서 정신 차리는 것들 등등등 여러 가지의 광풍들이 우리에게 존재하죠. 이 광풍은 세 번째 우리에게 나의 힘의 한계를 보게 만듭니다. 제자들은 우리 힘으로 도저히, 우리는 어부야, 전문가야.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이거는 이길 수 없어.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힘의 한계를 인정하는가? 나의 한계를 알아야지요. 내가 다 할 수 있어, 주님 필요 없어 라고 간다면 우리는 광풍에 더 많이 휘몰아칠 것이고 이제는 폭파로 걸어갈지도 모릅니다. 그 다음에는 광풍의 근원적인 문제를 찾아 들어가야 합니다. 단지 그냥 문제 해결, 잡초의 위만 딱 자르는 그러한 것들은 잡초를 제거해내지 못합니다. 잡초는 뽑아야 되고요. 물론 잡초도 자르지만 수시로 잘라야 되죠. 금방 자랍니다. 그래서 잡초를 뽑아내는, 그 근원을 뽑아내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가? 근원적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는가? 그러면 그 근원의 문제는 무엇인가? 나의 내면에 바다의 폭풍을 일으키는 그 내면의 문제는 무엇인가? 그리고 환경의 그 차가운 기류는 무엇인가? 분석하는 겁니다. 왜 이것이 충돌하는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단지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돈이 없어서 싸우는 거야. 저 사람 때문에 싸우는 거야. 예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아서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아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야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광풍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문제가 왜 발생을 했지? 라는 질문 앞에 서야 됩니다. 내 안으로 파고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파고 들어가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 광풍이 왜 왔습니까? 왜 우리 집에는 자꾸만 풍랑이 계속해서 입니까? 왜 우리 집은 냉랭한 풍랑이 일죠? 어느 집은 맨날 싸우는 집안이 있다면 우리 집은 아주 차가운 기류가 흐르는 이 풍랑은 무엇입니까? 차가운 기류는 풍랑이 아니라고 생각하죠. 집에 들어가면 차갑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쉼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뭔가 냉랭한 분위기 속에
언젠가 터질지도 모르는 그 불안한 기류가 흐르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문제가 무엇일까? 암만 내가 찾아버려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이 문제를 들고 하나님, 이 문제가 왜 생겼을까요? 나에게 문제가 있을까요? 우리의 환경 때문일까요? 이게 복합적 작용일까요? 등등등을 여러분 더 깊숙하게 질문하셔야 되는 거예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기계가 고장나서 갑니다. 그러면 대충 땜빵해주고 옵니까? 아니죠. 다원이 어떻게 해요? 컴퓨터를 전문가가 가서 하죠. 예, 컴퓨터 전문가 아니에요. 우리 다원이 가서 그 문제의 근원을 보고, 그죠? 소비자는 모르는 부분까지 알고 있는 자가 그 문제를 파고 들어와서 그걸 딱 봉해버리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전문가. 주님이 전문가죠. 제자들은 이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도움을 청합니다. 근원이 무엇일까요? 그런데 그들의 믿음이 적어서 어떻게 했어요? 왜 주무셨어요? 여기에서 멈춰버렸어요. 그러나 주님은 얘들아, 그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 질문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더 깊은 부분까지 물어보렴이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 14절에 보면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욥기서 28장 24절에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욥기서 34장 21절에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주님은 우리의 모든 환경과 그리고 우리 내면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감찰하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은 졸고 주무시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무기력하게 익숙해져 있어 길들여져서 당신을 찾지 않고 있었던, 그리고 문제 해결 중심의 신앙을 갖고 주님만 찾아왔던 그들에게 그냥 주무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주무심이 오히려 그들의 광풍을 통해서 일깨우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광풍이 일어나는 원인, 그리고 그 과정, 그리고 우리의 심리와 환경의 문제, 이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 바로 이 분 앞에 우리는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제자가 예수를 보는 눈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의 차이점입니다. 우리는 피상적, 표피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되어 있어요. 돈 요번 달 해결하면 끝. 하나 넘어갔어. 감사하죠.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나 왜 우리가 싸울까? 싸울까를 돈에다 초점을 맞출 때 그 문제는 계속 반복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어느 집은 왜 안 싸울까? 여러분, 여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번 달에 어떻게 넘어가야 되지? 그래, 우리 조금 더 고생을 하자. 오히려 그들의 경제적 광풍이 서로를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런 집안도 있어요. 여보, 우리 둘이 이건 너무 힘든데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보자. 우리 애들의 문제, 지금 보면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잠시 땜빵으로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들고 가보자. 기도하자.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표피적이고 피상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되어서 이 문제만 해결되거나 이 문제만 사라지면 된다고 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기보다는 그냥 단지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서, 이것이 믿음이 적은 자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음이란 단순히 생각 없이, 인식 없이, 결단과 의지 없이 아멘, 아멘, 아멘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시면 아멘, 집에 가면 쫙 뿅 하고 될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저는 그 신앙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에 아멘으로 하셨다면 그 문제를 들고 주님 앞에 갖고 나가셔야 되고요. 이 문제가 내가 어떤 부분에서 나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가, 내게 건드리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찾았어. 못 찾으면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너무 익숙하게 길들여져 있는 이 부분이 뭘까요? 라고 설교 한 편을 들으시고 거기에서 한 개라도 얻어서 가져서 고민하시고 인식하시고, 그리고 내가 여기서 변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시면서 내 힘으로 안 되니 하나님 도우소서 라고 하시는 그 걸음이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 성숙해가는 과정입니다. 믿음은 우리 안에 나를 만나는 거예요. 나를 잘 아는 것 같지만 나를 잘 모릅니다. 나를 만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밑바닥까지 들어오시게 하는 것. 나의 가장 어둠까지 들어오게 하시는 것. 그러한 것을 통해서 내 믿음이 점차 주님으로 채워지고 강해지게 됩니다. 우리 속에 광풍의 근원까지 파고 들어갈 의지를 동반하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문제 속으로 같이 들어가는 것. 그리고 그 자리에 주님이 좌정하시도록 하는 것. 피상적인 부분이 아니라 심층적인 부분까지 주님이 들어가셔서 그곳에 역사하시도록 하는 것. 왜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로 우리의 모든 문제까지 끌어안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그 높고 깊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내가 그 시간을 통해서 만나는 것. 풍랑 속에서도 나를 여전히 지키고 문제의식을 갖게 하고 그 고통 속에서 벗어나게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관심이 있게 여전히 감찰하고 계시는 그분을 향한 믿음을 내가 키워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깊이로 들어가는 것은 나 자신의 어두움의 깊이로 들어가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초대하면 초대할수록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흔들리지 않은 믿음이, 변질되지 않은 믿음이 내 안에서 굳건히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의 요나를 보십시다. 요나는 민족주의 신념이 굉장히 강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하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수르는 굉장히 포악적인 강국이었습니다. 아주 잔인했던 강국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해도 저 나쁜 놈은 그냥 망해야 돼. 우리 마음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는 아수르를 혐오했습니다. 깡패 같은 나라야. 그리고 이스라엘을 너무나 괴롭혔어. 민족주의, 자기네 나라를 사랑했던 이 요나는 아수르를 혐오했어요. 그런데 이 아수르를 혐오하는 이 요나에게 하나님의 사명이 주어집니다. 요나야, 너는 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내 말을 전하라. 너희들이 회개치 아니하면 이 성이 망할 것이라고 가서 전파하라. 왜 전파하라 했을까요?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도 사랑한 거예요. 그 악한 사람이 주님의 복음을 듣고 새롭게 되기를 원하신 넓은 사랑이 있었어요. 그런데 민족주의적 색채가 강했던 요나는 이 부분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왜 주님은 그 많은 선지자 중에서 요나를 택했을까요? 더 폭넓은 사랑, 이해심이 있었던 선지자가 있었을 텐데도, 이방인을 사랑하는 그러한 선지자들이 있었을 텐데도 왜 요나를 택해서 거기에 보냈을까요? 하나님은 요나가 가지고 있는 작은 믿음을 깨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의 민족주의에 갇혀있는 그 미움의 마음, 내 나라를 사랑하지만 저 나라는 복수해야 되는 나라로 갖고 있었던 그 적대감, 적개심, 이런 부분을 깨트리고 그 틀을 넓히고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으로
그가 자라기를 바란 거지요. 요나는 그 적개심, 그 미움, 이 미움을 갖고 있었는데 이 미움이 아수르로 가라라고 하는 그 마음속에 팍 부딪혀버린 거예요. 미워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그를 용서할 수가 있습니까? 아수르는 멸망해야 되는 그런 대상일 뿐이에요.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러한 요나를 믿음이 큰 요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 요나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가다가 풍랑 속에 풍랑을 만나죠. 엄청난 풍랑을 만납니다. 그래서 선원들이 어떻게 해요? 누가 원인인가? 선원들은 총에 갑니다. 누가 원인이야? 무엇이 원인이야? 야, 이 신이 노했나봐. 그래서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바닷속에 빠뜨립니다. 그리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3일을 있으면서 자신이 얼마나 좁은 틀 속에 살았는지를 깨닫습니다. 야, 내가 비난과 비판과 그리고 적개심으로 가득 차 있었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적었네 라고 나를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하는 여호와께로 거기에서 회개를 하죠. 깨닫습니다. 그는 얕은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얕은 자기인식.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가득한 마음만 있을 뿐 그 악한 나라를 구원하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은 못 읽어냈죠. 그러나 요나는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만나게 됩니다. 조금은 넓혀졌어요. 그런데 가서 하루길을 하루 동안 선포하고 다녔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뒤집어졌어요. 회개했어요. 왕부터 시작해서 동물까지 다 회개하게 됐어요. 그것을 보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려던 것을 멈추셨어요. 그거를 보자, 심판이 멈춘 거를 보자 요나가 확 올라왔습니다. 다시 하나님하고 싸웁니다. 요나가 믿음이 커지기가 참 어렵죠. 그 안에 미움의 틀이 깨지기가 이렇게 어려웠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나 대신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 속에 3일, 그죠? 요나의 뱃속, 그 물고기 뱃속에 3일처럼 3일이 있었지만 모든 인류를 품는 마음으로 그분은 다시 나오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믿음이 많다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지만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이시지만 이 요나하고 상대적으로 너무 많이 비교가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정치 색깔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정치색. 우리나라가 너무나 분열이 너무 돼 있죠. 우리가 여당을 지지하면 서로 싸우고요. 왜 우리 기독교인들이 더 이렇게 정치색에서 요나 같은 모습을 가질까요? 적개심을 가질까요? 주님은 적개심을 가지라고 미움의 틀을 가지라고 믿음을 준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적개심을 깨뜨리고 더 큰 사랑의 틀로 용납과 기다림 속에서 연합하라고 기도하라고 하나가 되기를,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더욱더 원하는 마음을 기독교인이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조성을 합니다. 그런 분위기를 기독교인이 조성을 합니다. 저는 이것은 믿음이 큰 자의 모습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믿음이 큰 자가 이런 작은 틀 속에서 보는 시각이 오히려 깨져야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다양한 그런 풍랑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우리는 이런 대답을 주님 앞에 드려가야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 우리는 어떤 답을 드려야 되는지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저에게 길들여진 풍랑은 무엇일까요? 내가 어떨 때 무엇과 부딪힐 때 풍랑이 이는가요? 이 질문을 첫 번째 해보시고요. 나의 믿음의 수준은 어떤 수준인가? 제자들처럼 주여 왜 주무시고 계십니까? 왜 문제 해결 안 해주시는 거예요? 뿅! 마술사처럼 해주시지 않는 거예요? 해결사가 되시지 않는 거예요? 라고 질문하지는 않는가? 믿음이 적은 자의 모습으로 멈춰있지는 않은가? 라고 두 번째 질문하시면서 주님 앞에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이 광풍이 일면서 나의 길들여진 풍랑을 인식하게 하고 나의 길들여진 익숙한 이 풍랑에서 벗어나기를 결단하고 그리고 의지를 보이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내 안에 내면에 어둠이 얼마나 깊은지를 살피면서 우리 집안의 어둠이 얼마나 짙고 익숙한지를 살피면서 이 시대의 이 나라의 어둠이 얼마나 짙은지를 크리스찬들은 살피면서 걸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복음이 더욱더 풍랑의 근원까지 파고 들어와서 우리의 근원의 문제를 어둠을 빼고 그 자리에 당신이 힘있게 좌정하도록 걸어가기를 원하지 않는가? 원해야 되지 않을까? 나는 어느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으로 멈추지 마시고 인식하시면 그 다음에 의지와 갈망을 보이시고 예수를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